주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죠. 잘 이렇게 표정을 하시죠.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일 우리 임직자들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이 꽃다발을 이렇게 우리 선교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윤경수 권사님 몇 시까지 여기 와요? 10시? 시간 되신 분들은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꽃다발 또 이렇게 우리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꽃을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특별히 좀 10시까지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혹 개인별로 선물을 임직자들에게 주실 분들 다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그 식장에서 주지 말고 미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은 받고 나는 못 받으면 그것도 섭섭해. 또 한 교회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것도 참 민망하고. 그래서 선물은 1대1로 그리고 내일은 전체적으로 우리 선교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 성경책 임직회 받고 이렇게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개인별 선물은 개인적으로 아니 이럴 때는 좀 웃어주든지 뭐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괜히 우리 잔치에 전에 보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내일 광고에 썼지만 축하객들은 여러분 가족 직계 가족으로 가능하면 한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막 외부에서 왔다가 서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 조준길 집사님은 지금 그 아파트에 뭐 코로나가 해가지고 이번 주에 못 온다고 그래서 한 잠잠해지면 오겠다고 예물만 보내왔어요. 알겠다고 내가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하여튼 조 집사님은 전에부터 늘 뭐 특별 좋아하더니만 또 그 안수도 특별히 따로 받겠노라고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막 외부에서 너무 오는 것이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돼. 그래 꼭 우리 직계 가족 알지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이렇게 났을 때도 직계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 동생 뭐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 교회에서도 보니까 뭐 이 뜻하지 않는 사고 또 형제가 여럿이었는데 뭐 또 언니, 오빠 막 자꾸 한 해에 몇 번씩 이렇게 장례가 나니까 너무 안 돼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본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한은 장례는 직계 가족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올해까지는 어쩔지 모르는데 제가 쭉 보니까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번 주가 중고등부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셋째 주는 중고등부에서 카페를 하고 넷째 주는 청년부에서 카페를 하고 나머지 선교회가 뭐 3, 4 여성교회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섯째 주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조정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주일날은 잘 모르는 분들 오후에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원래 잘하지만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게 하려. 함께 살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잘 죽기 위해서. 근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삶과 죽음은 사실은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심오한 얘기를 여러분 제가 깨달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하루를 믿어도 천년을 믿는 것처럼, 천년을 믿어도 하루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랑으로 비유하면, 참 감사해요. 우리 기장로님, 조 권사님하고 지금 한 70년 아니 한 60년 이상 살았습니까? 올해 몇 주년이었어요 결혼? 54년. 하여튼 복됩니다. 54년 살아도 오늘 처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산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만 살아도 더 여한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입소양이 뭐라고? 관계예요. 이거 진짜 훌륭해. 내일 안수 받을 자격. 믿음은 관계다. 제가 진짜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요 혼자 하면은 싫어요. 오래 못 가요.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는 진짜 좋은 깨는 참깨도 들깨도 아니고 함께다. 이렇게 썰렁 개그를 하는 목사는
참 찾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함께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함께 살게 하려고, 함께 살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불을 보듯이 혼한 것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 종교들의 유혹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초보일 때는 별거 아닌 것에도 잘 넘어져요. 아무 말도 아닌데 시험 들어.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아.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창조교회가 물론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겠지만 참 든든해졌다. 든든해졌다. 이런 느낌이 참 있어요. 누가 이제는 뭐라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데 그 옆에 그 얘기 들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미동도 안 했어. 아, 멋져.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교회가 든든히 서가구나. 사실은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초기에 개척하고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나오니까 얼마나 염려가 돼요. 교회가 막 휘청휘청 그러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의 문제. 이방 종교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야. 살인.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에 확실히 서지 않는 사람들은 자살, 이런 기가 막힌 거예요. 함께 살게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잘 산다 이 말은 바르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은요, 오늘 첫째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은 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 믿어요. 근데 정작 뭘 잘 못 믿는가 하면은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에는 못 믿어요. 예수님이야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나는 죄도 짓고 믿음도 약하고 주를 위해서 별로 충성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가 과연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근데 이런 우리에게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난리야 난리. 어제 미국 대선 이렇게 쭉 브리핑한데, 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더만요. 미국이 서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해. 미국이 정말 멋진 나라인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다가도 딱 지면은 축하한다, 앞으로 정치 잘하기를 바란다, 이게 멋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번에는 막 트럼프 끝까지 자기는 동의 안 하고 연방 법원에 가고 뭐 하고 하겠다 막, 그리고 막 서로 데모하고 이쪽 편 저쪽 편. 야, 이러다가 이 미국도 로마처럼 외국에서 침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내분으로 저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어제 시사 자켓인가 뭔가 이런 걸 어떻게 좀 보니까, 야, 미국이 참 큰일이다. 미국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네. 목사님이나 걱정하세요. 그런 표정이야. 근데 미국 걱정돼요. 나 정말 어제 보면서 서로 인종 갈등, 지역 갈등, 그런 것이, 아니 멀쩡하게 좀 했는데 가족들 앞에서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총살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반대로 막 하고. 그런데 그 여자인데도 여기 총 안 맞게 하는 거, 방탄복을 입고 하고 그러면서 쓸 일이 없지만 전기 충전 무기 이렇게 하고 이러고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 운동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밤 12시, 1시, 2시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 치안이 확실한 나라는요, 공산국가예요. 우리 김성기 선교사 쿠바가 그렇게 안전하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밤에도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이렇게 좋은 나라. 이건 참, 근데 하여튼 제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사실은 기독교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너무 엉망인 것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때, 한영수 집사님 볼 때 김은성 목사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아요, 하나에서 8가지만 좋고 2가지는 안 좋아요. 응? 한 가지, 8이 아니라 한 가지. 원하는 대답을 해줘서 감사해. 그런데 하나만 좋아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은 그래야 돼요.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장로님들은,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장로님들이. 근데 어머니는 특히, 목사는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인상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책임지고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다 품어야 돼.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거든요.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가 안아주고, 그래야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지요. 또 애들이라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은 이음정 원사님, 나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그래도 뭐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쥐가 뭐라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영적으로는 아버지라고 존중을 해야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영수, 내일부터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는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게 어머니지,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너는 나하고 코도 안 맞아,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장로님들은 걱정 안 되는데 이쪽만 걱정. 온 교인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이 권면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세요. 아멘이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아내가 또 아니요. 뭐 다시 믿음은 관계다, 관계. 다시 아멘 크게 하세요. 아니, 저 뒤에 들려요? 안 들리는데, 아니 임영미 집사님 안 들리는데. 자, 이거 녹음하고 있어요. 자, 아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요, 집사님, 아니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해요. 이렇게 아멘하고, 집사님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또 안 돼. 그래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아멘 안 하면은요, 돌아서서 회개도 안 나와. 피터 와그너 목사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 성장의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개근하겠습니다, 작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못하면 회개하는 거야. 근데 작정 안 하면 회개도 안 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는데 잘 못 맺어. 그래서 가슴이 아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 관계 잘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부활의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데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대한민국 유명한 의사가 코로나 예방약, 코로나 면역약 하나만 딱 맞으면, 1,000원짜리 하나만 맞으면 면역도 되고 예방도 돼. 딱 실험에 성공을 했어. 내가 맞았어요. 성공. 100% 면역.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특수 체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이 약이 개발이 되면 전 세계 인류는 똑같이 그 약으로 코로나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예방약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고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이것을 확실히 잡아주고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끝나면은 5장 12절부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은 오늘에서 끝나요. 그건 뭐예요? 죽음, 부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자는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잔다고 얘기하거든요. 잔다. 이 잔다는 말의 전제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깨어난다. 반드시 깨어난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반드시 깨어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 이걸 믿으라. 코로나 한 사람만 완전히 치료되는 예방약, 그러면 모든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부활. 이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살아나 있는 자는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차별 없이 부활을 얻는다, 이 얘기인데요. 17절에 가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어린 아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이런 표현으로 곧 임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공중으로 이 들림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휴거하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휴거는 뭐냐면은 그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할머니는 할머니로, 아기는 아기로, 이게 휴거거든요. 우리는요, 부활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 들림을 받으면은 전혀 다른 존재로, 제가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이 벽을 뚝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만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얘기하다가 오, 예수님이다 깨닫는 순간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은 안 먹었을까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부활한 존재, 부활체는, 부활의 몸은 귀신처럼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 육체가 아닌 몸이라는 표현을 저는 써요. 그래서 영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이다, 그 말. 부활한 몸. 그래서 천국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우리의 장애도 없어지고 우리의 남자 여자 이것도 없어져. 왜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시험했잖아요. 한 집에 아들이 7인데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형사취수제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이렇게 가문을 이근데 나중에 누가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 전혀 우리하고의 생각은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존재.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여기가 가기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기 2절,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임한. 그래서요, 오늘 저는 함께 살게 하려,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나 두 번째 5장 1절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도둑이 언제 임할지, 또 5장 3절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지 이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뭐냐? 11절 5장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고 사람들이 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는가? 그게 담이 선교에,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이단이 생겨났어요. 참 안식일교 여기 산성말 거기서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창립한 사람이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하고, 지금 그 무슨 뭐니 요즘에 갑자기 우리 그 이단 신천지도 사실은 14만 4천 명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 종말에 대한 것 갖고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단 아니 종말에 대한 진리는 근때가 언제인가는 너희들은 알 바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거 언제 온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또 4장 18절에 이러한 말로 종말의 귀한 교훈으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종말의 때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기를 임신한 산모는 반드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뭐 출산 예정일을 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에도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출산하지 알 수 없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의 관심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는 거면 멀리 가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내 스타일 찾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한 분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 소신도 내 스타일도 내 주관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어제까지는 너 이 사람하고 친해라, 내일은 너 저 사람하고 친해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너 이렇게 살아라, 오늘부터는 너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내일 임직 받는 분들, 임직자들 꼭 부탁해요. 내 소신, 내 주관, 내 스타일, 내 코드, 이걸 내려놓는 거. 우리가 뭘 내려놔야 돼요? 욕심?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 이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만나고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역사를 하늘에서 땅에서 이거 네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제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가 그리 마옵소서.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는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이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또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울었잖아요.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잡으러 가려면 혼자 나가지. 베드로가 누구? 자기 제자들, 동료들까지 합쳐서 7명이나. 아니, 신앙생활 안 하려면 혼자나 하지 말지. 꼭 교회도요, 문제를 일으키면 꼭 패거리를 만들어. 꼭 베드로 같아.
아니 마음에 안 들면 혼자 조용히 있지 왜 옆에 들썩들썩 해가지고 가냐고. 다 표정들이 지금 그런 마음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도 생선 구이를 주면서 조반을 주면서 베드로한테 뭐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오늘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언제까지 내 코드,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관 그거 따져야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나 참 불타요 불타. 아니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뭐 얼마나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한 줄 아세요? 참 저도 보잘것 없지만 저 보잘것 없는 제 수준의 복이 여러분도 형편없는 분들 태반이에요. 그래도 끌어안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끌어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고 끌어안은 목사가 괜찮은 목사가 끌어안은 장로 권사가 괜찮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게 쪼잔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좀 죽일 듯이 밉다가도 돌아서면은 우리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그런 마음 아니에요? 부부 싸우면 칼배기라고 물로 뭐 칼배기라고 아니 칼로 물배기 물로 칼배기 말도 안 나오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소신 없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당신의 소신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코드 없다. 그럼 당신의 코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 이게 꼭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살라고 함께 살고자 하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일꾼들을 때마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귀한 임직 예식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갈수록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임직 예식을 통하여 세워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주관, 내 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신, 주님의 주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물밀듯 우리 가슴에 넘쳐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서로 불편하고 지금까지는 서로 섭섭하고 지금까지는 서로 외면했지만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따르고 복을 받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지역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주의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손길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